이 염처경에 보면 사념처를 얘기합니다. 여기 사념처가 이제 처음에는 신, 두 번째는 수, 신, 법을 얘기하거든요. 되게 이제 이게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이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관이 있어요. 부정관. 또 하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수식관이 있어요. 요 수식관 되고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숫자 수식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이제 법이라 하는 게 이제 심리가 청정과 오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음의 현상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의 현상 중에서 오염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담요, 성냄, 그 다음에 이제 의심, 들뜸, 혼침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청정은 이 수행의 심리로는 정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념, 염 들어가죠. 네 곳에 염처를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염이 머무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어디 네 군데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념주라고 되어 있어요. 신수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념으로 이제 이게 몸 관찰을 이루면 몸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각으로 내려옵니다. 감각. 이게 느낌이죠. 느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느낌 관찰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바로 열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통만이 소멸하는 것.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오염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경전에서는 대개 이 부정관이라든 수식관을 몸 관찰하는데 자비수관은 바로 이 여기에다가 자비수관을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부정관을 요즘 못합니다. 부정관을 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뭐 무덤이 있으면은 그 시체 그냥 막 갖다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시체 썩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 시체 썩는 과정 10단계를 나눠가지고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무덤가게 다 시체 썩어가는 걸 보고 자기 처소에 앉아서 들어와가지고는 시체 썩어 과정을 이 상상에서 돌립니다. 처음에는 뭘 푸틱틱 부어있는 모습, 좀 있으면 막 이제 터져가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구두가 팍 이런 걸 이제 돌리고, 그러면 막 그 살까지 난주 점점점 해져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관찰이 어려워요, 부정관. 수식관은 많이 해요. 수식관은 많이 하는데 이 수식관은 찬란한 마음을 안아치고 선정을 얻는 데는 참 좋지만 자비심을 일으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관 대신에 이 몸 관찰 여기서는 자비수관을 하는 겁니다.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비심을 키우며 하면서 동시에 뭘? 지혜를 개발하는 힘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삼법에 대한 지혜죠. 근데 여기 수식관은, 부정관의 수식관은 삼법인 관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비수관은 자비심도 키우고 지혜도, 삼법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 몸을 대상으로서 수행하는 게 자비수관이에요.
얘기하자 뭐. 그래서 이게 몸이 사라지면 이제 감각관찰 돌아올 때는 이제 순수 이빠사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 자비심을 키웠기 때문에 계속 자비수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소멸하면은 손수자 이 자비손을 방편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관에서 얘기를 하면 자비수관은 이제 몸관찰을 할 때 자비손을 쓴다는 것. 거기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지혜도 개발하고. 몸 소멸은 감각관찰 올 때는 몸이 다 소멸이 버려 감각관찰할 때는 벌써 이빠사나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로 벌써 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행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자비수가는 왜 손을 쓰는지를 금방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69페이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자비손을 시각하여 몸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자비심이 직접 5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손을 형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상의 의식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움직이려면 의식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손은 움직여서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상화한 손은 의식을 움직이며 자비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손은 자비심과 궁합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궁합이 맞느냐면 이런 거예요. 손을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또 물건을 또 상대의 물건을 탁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락하는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주는 걸 주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손은 물건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죠. 쓰다듬어 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럼 또 손은 상대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은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뭘 빼앗는? 고통을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다가 몸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또는 심적 고통이 일어날 때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통증을 통해서 심적 고통을 통해서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연민심을 일으키면 뭘 빼앗아 주느냐? 괴로움을 없애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은 주고 빼앗듯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줘서 기쁘게 하고 연민을 주어서 고통을 빼앗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자비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아니 뭐 상상을 하는데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TV에 보면 영향을 받죠.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뭘 좋아해요? 요즘 이제 인기 있는 게 뭐 계룡선녀라는 게 등장했다고. 예? 근데 그런 걸 드라마 보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드라마가 하는 영상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손도 하는 영상이거든.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영향이 있죠.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 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꿈을 꾸어도 강도를 만나거나 이러면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각 이쁜 처녀를 만나도 꿈속에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똑같이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요. 현실도 마찬가지고. 장소는 다른데 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까?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자비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쓰지만 이것이 역시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손이라는 이미지는 훌륭한 수행 방편이에요. 자, 이제 270페이지 보십시오.
자비손 시각화에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렇죠? 먼저 몸과 마음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다음 직접 자비손을 만드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실습 시간이에요. 자, 요 손을 들으세요. 그리고 요 손금 있죠, 손금. 손금을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을 보면은 손가락 끝이 딱 맞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상관없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이 손가락이 점점 자라가지고 요게 전자를 탁 뚫고 나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뚫고 나가는 걸 상상을 해보도록 하는데 시간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자, 눈을 감는 게 좋겠죠? 자, 눈을 감고 자, 손가락이 점점 자란다고 상상하십시오. 10cm, 20cm 점점 자라가지고 자, 전장을 뚫고 나갑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제 시계를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요 손금으로 딱 맞춰 보십시오. 손가락 길이를 또 재봅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가락이 한 1mm 이상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참 커졌죠? 왜 이게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커져 버릴까? 손가락이 커지는 이유가 이게 점점 자란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상상이나 마음이 손가락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영향을 주니까 손이 자란 거지. 그 이게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손이 그러면 작아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아이 손같이 작게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점점 작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죠? 이만큼 커졌다가 점점 이만큼 큰 게 점점 작아지게끔 해야 돼요. 자, 손을 듭니다. 시작. 상상으로 손이 점점 작아지도록 합니다. 됐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한번 재봅니다. 자, 길이가 어때요? 작아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작아지죠? 좋습니다.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상호 관계성이에요. 마음이 바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 상상으로 자비손을 만들어서 서면은 이 자비손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면서 몸에 각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7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요래 결과를 보면 손가락 길이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도 다양합니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집중된 마음에 따라 몸의 일부나 몸 전체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무엇이 슬프면 눈에 눈물이
나에게 마련이고 화가 나면 온몸을 뜬다든지 위장이 굳어져 버려서 배고프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7달이나 8달 만에 태어난 아기도 어머니가 스타임을 주면 아기는 정신적 안정을 얻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처럼 건강히 성장한다는 사례를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에 영향을 줌으로써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몹시 마음이 슬프면 몸도 상하는 거죠. 제가 그 법주사에 있을 때 제가 환장을 봤거든요. 되게 말을 안 듣는 스님 한 분이 있었어. 키가 한 190cm 좀 넘어요. 전직 권투 선수 출신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마디 했더니만 손찌검을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내가 2단 옆차를 찾는데 발이 안 차리네. 그래 화가 나가 막 했는데 지금 두들 맞기만 했어. 키 차이도 나지. 손 길이가 훨씬 기니까 손발이 잘해야지 뭐 한 대 때리든지 하지. 그런데 그때 경험했는 게 뭐냐면 화가 나니까 온몸이 막 떨리더라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던데 그래서 실컷 맞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내 반장 안 한다고 때려치워버렸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의해서 몸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기들 7삭둥이, 8삭둥이라 하는 아이도 그걸 어머니가 날마다 스타임을 주면은 이 정상자에 맞지 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자비손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임을 주면은 그런 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TV에서 그래 하면 반영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 손이 땅이 닿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안 될 것 같아도 상상으로 땅이 닿는다고 계속 상상하면서 쫙 하면은 손가락이 바닥에 딱 닿습니다. 그게 마음의 영향, 몸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비손 체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손 이미지가. 그럼 손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손은 이게 심리를 표현해요. 심리를 표현하는데, 어릴 때는 이게 이미지를 다 떠오르다가 어른에 안 떠오르는 거는 일이 너무 많고 산만하면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가 하면은 너무 이성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손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이성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으로 쓰다 보면 돼요. 의식으로. 그걸 호공수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마음이니까.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꼭 하고 싶을 때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뭐, 아프리카 아이들, 뭐, 굶주려 죽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든지, 안 그러면 막 테러에 해가지고, 그냥 쑥대밭이 된 사람들,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전쟁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자비심을 일으키면 손이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손은 하다 보면 막 생겼다 살렸다 반복하는데 꼭 손이 생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땅을 팔 때 꽃갱이를 막 파면은 꽃갱이 잡은 손을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자비손을 만들었을 때 꼭 자비손이 이미지가 안 생기더라도 관계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면 돼요. 꽃갱이 팔 때는 꽃갱이가 안 보이듯이 꽃갱이로 땅을 팔 때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273페이지 보면 중간에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 보면 구체적으로 손 모양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거나 3D 프린터로 추적하듯이 자기 손을 보고 그 손의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여
손 옆으로 옮겨놓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손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된다면 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목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비수관 수행법을 애초부터 불신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비수관 수행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손이 생겨도 관찰 중에 자비손이 가짜니까 일어난 현상도 가짜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부터 형상화한 손은 가짜지만 그 손은 의식의 형상화이고 의식은 가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이 만든 자비손에 의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현상도 가짜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참 미안해요. 이거 손은 가짜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행에 관심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많이 해요. 뭐 효과 있나? 동기 자체가 없으면 수행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 만들기도 하나의 명상이 들어가는데 이걸 해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죠. 그죠? 그럼 팔짱을 딱 끼고 바닥을 치려면 어떻게 하죠? 네, 마음으로 쳐야 되겠죠. 마음도 그냥 치면 안 되니까 손의 이미지를 돌려서 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상상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얼마 드리는가 하면 10초를 딱 드릴 테니까 많이 치면 칠수록 집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발짱 끼고 바닥을 칩니다. 시작. 그만. 딱 10초인데 제가 말씀드린 한 10번까지 정도 그 안까지 친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20번 안쪽을 친 사람 있구나. 그럼 30 되네. 그 이상 한 100 이상 가는 사람 있어요? 없네. 내가 송강사 때 학인 스님들 가면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한 학인 스님 하나 자기는 3000번을 쳤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 3000번 어떻게 쳤지? 이래. 스님 너무 쉽습니다 이게. 손을 한 100개 정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일시 치면 3000개는 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방법이 되고 하원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사장 빈신 비구니가 있어요. 사장 빈신 비구니는 사람들이 법문도로 오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몸을 한 10개 정도 나눠가지고 법사용을 법문하는 법문 내용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상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팔짱 끼고 두드리는 연습. 자, 이제 이번에는 요 칠판을 두드리기를 한번 하죠. 자, 팔짱 낍니다. 자, 손을 만들어서 시작. 그만. 자, 한 10번 정도, 20번 정도, 30분 정도. 아니, 왜 손 드는 사람 적어졌지?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지금 바닥 치는 건 잘 되는데, 여기에 바닥 이쪽 칠판을 치는 것이 속도가 느려지고 적게 친다 하는 거 아셨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숫자가 적게 쳐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물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바다를 치는 것 같이 칠판도 똑같이 무수히 많이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좀 더 한번 연습을 해보죠. 다시 발장 낍니다. 자, 이제 칠판을 딱 쳐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몇 번 그러면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지.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세요. 칠판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칠판 보고 시작. 그만. 자, 10번 정도 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할 때는 20분 더 돼서 30분 됐잖아요. 10분 정도밖에 안 돼. 20분 정도 한 사람. 몸이 들어가. 대신에 30분 이상. 30분. 야, 잘한다. 야, 집중이 학기를 줬네. 그 사람이면 몇 번 했어요? 7번이요. 7번. 되긴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이제 그 왜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을 이제 요 얘기를 해놨어요. 자, 275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시 2번 보십시오. 예시 2번 보면 마음의 손을 일정 시간 동안 벽을 두드립니다. 몇 번 두드리는지 셉니다. 시선을 너무 멀리 두면 손바닥이 가서 두드릴 때 힘들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상의 마음의 손이 시간의 생각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떨치면 마음이나 멀고 가까운 것은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AC3 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만들어서 앞에서 마찬가지 10초 또는 20초 동안 벽을 통과시키면서 몇 번이나 통과했는 셈입니다. 인식이라는 벽은 단단하고 두껍고 막혀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먹은 쉽게 벽을 통과합니다. 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벽의 형상이 흠집 하나 없이 마음의 손도 손상되지 않는 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통상적으로 벽은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 벽을 부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념의 벽에 의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했어요.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의식은 의건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움직이는 자유롭습니다. 시각은 눈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청각은 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의식은 의건을 의건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생각이에요. 지나간 생각을 의지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냥 전념, 분념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의식은 감각기관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훈련을 좀 배우면 자기 손을 하는 이 마음을 움직이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사유 힘이 아주 좋아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좋겠네. 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자, 여러분 손을 뻗쳐가지고 이 자종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질 수 있죠? 네.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만진 느낌이 있다 하면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진다, 글쎄. 그 사님 됩니까?
그럼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 좋습니다. 잘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창문을 보면은 집이 있죠? 자, 손을 뻗쳐가 집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손을 쭉 뻗쳐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도 쳐보고 만져보도록 그렇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뭐냐 하면 얘기를 해드리죠. 여기 함경의 입법 계품을 보면은 문수보살이 손을 쫙 뻗쳐요. 그 손이 한 100개의 성을 지나가지고 선제동 이마를 싹 착하다 하고 만지는 게 있습니다. 모티브는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국의 사찰에 가면 거기에 보면은 그 500나안이 있는데 어떨 때는 500나안에 손이 막 커져가지고 멀리 있는 물건을 집는 게 나와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마음의 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손을 만들 때 심심한 벽을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탁탁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저게 여자 몸을 상상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추행이요. 안 돼요. 그 사람님 안 됩니다. 아니, 보살님도 남자 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런데 응용하라고 가르쳐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면 금방 이렇게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게 작용이 어떻다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몇 번 하고 이렇게 몸을 쓰다듬어 주면 이 몸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비손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 자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자기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고 손은 어머니 손으로 생각해서 쓰다듬어 주면 돼요. 그러면 쓰다듬어 주는 건 사람이에요. 통증이라든지 심적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무 미안하다. 돌봐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때가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무리 사랑한다 이러면서 싸워줘야 돼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건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은 언어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아레야식이라고 시기를 그러죠. 이제 요즘 말하는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이 아레야 시계는 수많은 과거의 종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자 앞에 이름 붙인 게 명언 종자예요. 명하는 건 명칭을 얘기하고요. 언하는 언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언서를 이루진 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점령한 게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언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나에게 얘기해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아프면은 싸움을 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면은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연민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면 사랑을 키우고 통증이나 이런 걸 생기면은 바로 연민심을 키우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몸은 참 허망하구나, 만족스러운 게 아니구나, 통증이 막 일어났더니 만족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이해 보면 그게 고라는 거죠. 고. 몸이 변하면서 오는 괴로움. 이건 내가 통증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무아예요. 무상고와 무한 한 세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싸움을 주는 건 자비심을 키우고 나타나는 현상을 변하는 것으로 불만족스럽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으로 관찰되면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수신법 중에서 몸을 관찰할 때 자비손을 이용하면 지혜와 자비를 같이 개발해낼 수 있는 수행이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비손의 응용법은 이렇게 쓰다보면서 관찰할 수도 있고, 쓰다봤다가 멈추고 관찰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쓰다보주고 또 이렇게 손을 멈추고 관찰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쓰다봤다가 오로지 관찰만 하는 것, 그 유효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다시 자비손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응용하는 건 네 번째 방법이에요. 대개 쓰다보 주면 다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 현상을 잘 이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자, 자비손과 몸의 접촉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첫째 몸을 아기로, 마음의 손은 어머니 손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손은 신체에 접촉하여 쓰담을 때,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사랑해 하고 대화하듯이 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곳에 자비손을 대고 대화하듯 하면 더욱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자비심을 담은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자비심이 발동합니다. 이게 자기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면서 사랑, 연민, 관용, 용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마음의 손은 신체에 접촉을 쓰다듬기를 하되 맑은 물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솜 등을 연상하여 응용합니다. 이건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죠. 솜, 네, 맑은 물, 이런 비유입니다. 그걸 응용한, 그걸 연상한다 하는 건 비유예요. 수행의 근기나 몸 상태에 따라 응용하는 연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손은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3cm, 5cm 또는 10cm 이상 간격을 띄워서 쓰담기를 하되 밝은 빛 투과시키기 등을 응용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띄워서 하느냐 하면 또 하나 더 있어요. 띄워서 하는 이유가, 혹시 이제 몸의 기운을 감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운. 그럼 몸에 기운이 있다면 직접 이게 몸에 접촉할 필요 없이 그 기운을 쓰다보면 돼요. 예, 기운을 쓰다보도 몸 반응이 일어나요. 현상이 생기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서 그 현상들의 매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지혜가 개발이 돼요. 무상이라는 지혜, 불만족이라는 지혜, 무한한 지혜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겨야만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슴이 쫙 이렇게 마음이 차 올라오는 것도 쫙 내려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띄워가지고 스탑해 주는 거죠. 상상의 손으로. 교수님 이제 갑자기 아니 생활하다가요, 이게 열이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라오는 경우가요? 열이 올라오는 거? 마음 그게 몸 전체가 이렇게 열이 좀 감지돼갖고, 그럴 때 이제 관찰을 해서. 열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건강의 측면에 봤을 때 면역력이 강화되는 건 좋아. 열이 올라. 그렇지만 근데 힘들어요. 지수가 4대, 5대로 보면 그것을 이제 불의 요소라 그래. 불의 요소. 불의 요소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 불의 요소는 부정적인 탐욕이지만 긍정적인 이타심을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의욕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혜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뜨거운 것이 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관찰하는 것. 그래서 여기 생겼다 사라졌다가 명확히 구분하면서 관찰하면 벌써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럴 때 웃게 돼가지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열이 감지될 때 이게 힘들어서요.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 매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관찰해야 돼요. 그럼 관찰하면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어요. 밀고 당기기 하든 어떤 현상이 생기든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 시작하면은
대상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 걸 또 본인도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런 훈련이 잘 되면 일상생활도 항상 대상과 대입을 시켜가지고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엄한 짓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 끄달려요? 뜨거운 열기 같은 게 생긴다 이거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면은 반응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수행이라 하는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 대상에 반응하는 감정, 대상에 반응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뭐 열이 생길 수도 있고 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별 현상들 다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까요?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저기 불기티 무상사에서 벌써 한 10년도 더 됐네. 자비수간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이 손을 둘둘 쭉 감아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았느냐 이러니까 막 몸에서 이게 팔에서 냉기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았대. 그래 뭐가 이상이 있는 것이 감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물리치료 받았다냐고 그거 다 헛돈 쓴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물리치료 받으면 배치빨 나가잖아요. 근데 자비손을 쓰면 냉기가 흘러나오는 거는 기맥이 맥혀 있을 때는 냉기가 쌓여 있어요. 그럼 팔의 움직임이 좀 둔하고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이 냉기가 빠져나오면 막 차가우면서 몸이 이제 가벼워져요. 팔이 가벼워지자고 손 움직이기가 편해지는 거죠. 물리치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상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냉기가 빠져나오면 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가르쳐 줄 건데 지리진작 자기가 마음대로 현상 진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어요. 뭐가 시커멓게 뭐가 들어왔다는 어쩌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도로고 이런 건 전부 영상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 도로 현상이 지금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때 그 순간만 있지 않느냐 그건 도로를 쫓곤되고 도로는 거고 나갈 쫓곤되면 나가는 건데 도로고 나가는 건 전부 다 하는 이미지에 지나지 않고 당신의 심리 현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그런 현상이 지금은 별로 조건에 달라서 안 일어나지 않느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 어떻게 할게요? 또 다른 스님한테 가니까 그 귀신이라 능가라 이래가지고 전도전지. 그래서 내가 헛돈 썼다 그랬어. 어리석으면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면. 별 사람 다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스님 저 사람 열이 이게 감기되잖아요. 뭘 감지? 온도가 이렇게 높고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시된 말로 난 합병이야. 내가 그런 거잘 되냐. 합병 같으면은 네. 여기에 가슴이 꽉 막히는 증상이 있고 이 가슴에 이게 명치에 통증이 있거나 굳어 있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열이 오는 거는 그하고는 무관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런 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야. 정상이 달라요, 정상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를 하면은 혹시 배가 찬 사람 있잖아, 배가. 그러면 하나의 자비손을 따뜻한 손을 만들어서 배에 갖다 대고 상상의 손을 대고 하나의 손을 이렇게 쏴보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손 두 개 쓰니까. 대고 가만히 있어요? 예? 대고 가만히. 그렇죠. 상상의 손으로 되는 거지. 실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건 상상에서 자기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또 착각해 가지고 막
어? 주무르는 사람이 있어. 주무르고 막 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자비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머니 애기를 사람들이 이 자비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 같은 마음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머니 같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마사지 해야 돼 하고 막 주무르고 막 꾹꾹 누지르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낳고 싶은 마음은 네? 빨리 낳고 싶은 마음. 그렇지 그렇지. 낳고 싶은 마음이 사는데 그러면 이 수행 진전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잠시 원내가 없군요. 안동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실컷 가르치 좋더니만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 알기 좋더니만 이 사람은 기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공.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운이 가장 좋은 거는 옥돌이다. 상상을 옥돌로 싹 이렇게 쓰다듬는 거야. 그 다음에 옥돌보다 좋은 거는 향도 흙이다. 흙을 막 바르는 거야. 상상으로. 그럼 몸이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머리 좋다. 그래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럼 딱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째는 안 될 겁니다. 내가 그랬어. 두 번째는 뭐 옥돌을 해도 향토 해도 몸 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는 기운을 갖고 몸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야. 그럼 말이 되느냐? 그 수행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딱 그 다음부터는 몸 사라지는 현상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면 또 새롭게 가르쳐준 대로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고집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 그런 사람들은 코칭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더 이상 진전이 없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답답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손 움직임의 순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279페이지. 자비손의 움직임은 크게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에서 끝나는 순서, 손끝에 시작해서 손끝에 끝나는 순서, 발끝에 시작해 발끝에 끝나는 순서가 있으며 그 외에도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자비손에 이어지기만 하면 다른 순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순서를 뛰어넘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먼저 자비손이 가도록 하여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 여기서는 정수리부터 시작해 정수리에 끝나는 것만 기술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싸움할 땐 정수리 담고 이마, 눈, 코, 입, 턱, 뺨, 이제 귀, 뒷머리, 그죠? 목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아가슴, 심장 있는 부위예요. 폐, 간, 명치, 행경만, 그 다음에 갈비뼈, 배꼽, 배를 쓰다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른손 목손 목이 있잖아. 목손을 따라가지고 왼팔을 어깨, 팔꿈치, 손목, 손등, 손바닥, 발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 부분. 자, 왼쪽도 왼팔도 오른팔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양 어깨에서 척추 24마디, 등, 양 옆구리, 골반. 다섯 번째는 양쪽 다리 허벅지, 오른쪽 다리 허벅지로부터 무릎 정강이, 장단지, 발목, 발등, 발가락, 특히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발가락 끝부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같게 합니다. 반대, 7번 반대 방향 발가락부터 그 손으로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마칩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은 남자들은 왼쪽부터 먼저 하는 거고 여자들은 오른쪽부터 먼저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얘기하자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왜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되는지 모르죠.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엄지 발가락이라 그러면은 요것이 엄지 발가락을 끝으로 해가지고 꼬리뼈로 해서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끝으로 해서 뒷발꿈치를 해서 꼬리뼈에서 두 가닥이 딱 만나요. 거기서 척추에 위로 올라가는 기맥이 하나 있어요. 얘기하자 뭐. 그래서 엄지 발가락 많이 쓰다듬어 주면
혹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운이 천천히 흐를 때는 모양이 전부 다 반달 모양의 에너지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달 모양의 에너지 쭉 연결되어 있고, 그걸 쳐다보면 빠르게 변할 때는 하나의 흰 선같이 쫙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 믿기시죠? 네. 정말 그렇다는 체험자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이 마이스타 무주락 이렇게 하는 것은 밀교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논서에 나온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님, 그 오른쪽부터 여자는 쓰다듬고 남자는 왼쪽부터 쓰다듬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리 얘기 말씀. 다리도 똑같이. 팔이고 다리고. 네, 그럼? 왜 남자와 여자가 오른쪽 왼쪽 부분이에요? 몰라. 해보면 알겠지. 그런데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많이 쓰다듬어 줘보면은 유독 반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체험해보면 알아요. 여기에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성기 끝부분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맥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중맥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게 전부 다 맥혀 있어요.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네. 제가 이 이야기는 앞에 자비수건 앞에 보면은 제가 다 얘기해 놓은 부분이에요. 기맥에 대해서 그걸 참조하고. 자, 여기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배꼽, 배, 해운부. 자, 여기 7군데가 차크라라고 합니다. 차크라. 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바퀴 이런 뜻이에요. 둥근. 그리고 여기 이제 해운부에서 쫙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해운부가 뭔가 여기 성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성기하고 정수리가 일직선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가닥으로 올라가는 게 한 가닥. 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한 가닥이 있어요. 그럼 요게 오른쪽에 있는 건 양, 왼쪽에 있는 건 기운이 그래요. 거기에는 라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할게요. 이 이제 음양의 두 기운이 관을 통해 라디라고 하는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서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차크라가 있는 부분이고, 교차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매듭이 져 있는 거예요. 매듭이 져 있는 게 까르마의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쪽 기운이 흘러가는 거는 윤의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양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면 요거는 해탈의 길이라고 그래요. 길이. 근데 우리는 음양이 한 가닥으로 올라가는 게 기맥이 다 막혀 있고 대고 음양으로 교차되는 이것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면은 요 중맥이 기운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체험적인 이야기니까. 아까 꼬리뼈에서도 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기가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 그럼 꼬리뼈를 왜 말씀하셨어요? 꼬리뼈를 왜? 엄지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해서 쭉 가서 이 뒷꼬리뼈에 딱 만나는 게 두 가닥이. 그래서 이제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많이 하면은 이 한복판이 많이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차크라하고 다른 겁니까? 꼬리뼈에서 올라가는 거.
그거요. 꼬리뼈에 이제 있는 거는지 우리 보통 이제 꼬리뼈 밑에 그 쿤달리니가 있다 그죠? 쿤달리니가 뭔가 하면은 생명 에너지예요. 뱀같이 생겼어. 평생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뱀같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쿤다리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천수경에 군다리 보살. 혹시 이 군다리 보살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름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쫙 올라가 꼬리뼈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많이 쓰다 주면 한 중앙에 반응이 있다. 이건 체험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다 주면 좋다고 얘기한 거는 그걸 밀교에서는 그 부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다음 시간은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이건 옛날부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낙공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즐거움과 비어있는 이거는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하나가 딱 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엄청난 쾌락이 나타나요. 낙. 그럼 이 엄청난 쾌락은 남녀가 성교했을 때 일어나는 쾌락보다 몇 배 강력한 거랍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밀교 수행하는 사람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음양이잖아요.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엄청난 쾌락이 오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뭔가 공성이 중요하답니다. 그래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이런 수행을 하면은 사이비를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듣기로는요. 얘기하자면.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기운이 이제 생명 에너지인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밀교 수행자들. 그렇지만 요즘은 밀교 수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대로하면 요즘 밀교 수행한다면 허송세월 보내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 돼요. 그럼 밀교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밀교 수행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자기가 나는 밀교 수행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밀교는 비밀불교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밀교 수행자는 전혀 자기가 밀교 수행자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스승과 제자가 무릎 맞대고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교 수행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근데 이건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되게 성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자들이 있는 걸 막 그냥 그러면 어떤 벽보에 이렇게는 2천만 원만 내면은 생명 에너지 쿤달리니를 각성시켜준다는 광고도 있을 정도예요. 예. 절대로 그런데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밀교 수행자는 계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가 받는 이 계율보다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생에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비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자비수관을 하면은 생명 에너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제일 앞에 이게 이제 이 차크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걸 얘기를 해놨는가 하면 그런 사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연꽃이 피는 사람,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간혹 나타나요. 간혹.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그럼 쿤달리 기도법도 있어요?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아니 이거 쓰겠는데. 아,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신경 끄는 게 좋고 그랍니다. 사실 제가 그 만든 수행법이 딱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요. 응. 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논하는데 사이비하고 딱 관련이 있다니까. 진짜 사입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그래서 제가 만든 수행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쿤달리니 자비수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운으로 하는 건데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냥 절대로 내놓질 않아요. 혹시 그런 걸 또 빚내려고 사이비가 생길까 싶어서 딱 그냥. 근데 그건 내 안에 파일이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거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죠. 근데 뭐 왜냐면 필요 없다는 거지. 10분 주시. 네, 사입이 있어요.